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제목은 감추어져 깨닫지 못함입니다. 부자요, 관원이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켰던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죠. 이 말에 이 사람은 심히 근심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칭찬을 들을 고백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살 수는 없겠죠. 그리고 부자 관원처럼 엄청난 것을 이룬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출가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그 의도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부자 관원에게 재물의 전부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선 가족이나 재물조차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헌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죠.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위해 땅에 있는 것들을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부자 관원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후에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32절과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즉 현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밝히 말씀하지 않으셨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도저히 그 말씀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완전 깜깜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정신세계에선 이해 불가였죠. 제가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TV는 아주 얇아져서 벽에 벽걸이처럼 걸어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우리 TV는 브라운관이 툭 튀어나온 것이었죠. 지금의 평면 TV를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이 아주 고가로 팔리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것을 공짜로 준다는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현실이 되었죠. 저렴한 폰을 공짜로 주면서 고객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도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과연 믿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감추어졌다고 하신 것입니다. 감추어졌으니 당연히 모를 겁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그렇다면 종말과 주님의 재림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처럼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종말과 재림은 동일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자 하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은 여리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자연스러운 일정이었습니다만 주님은 이곳에서도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누가는 한 맹인이라고 했습니다만 마가는 그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고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지요,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 또한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엔 많은 이적의 주인공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소상하게 신분을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그 무리는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순간 그는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용감해지는 것일까요? 그는 꾸짖어 잠잠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외침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시고 자신을 돌아볼 때까지 말입니다. 마치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고 싶으셨을 겁니다. 비록 맹인이요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 속엔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능력 많은 능력자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주시고 참 회복을 주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는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십니다. 당연히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적 치유보다 앞선 것은 영적인 치유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눈까지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일거양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께 받아야 할 진짜 복은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치유함을 받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고 그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복을 받으면서 머물지 않고 이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